안녕하세요. 예배 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서로 다른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덮는 건강한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목장 모임마다 나눔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이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사랑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육체적인 피로와 분주함에 매몰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예배를 섬기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준비하고, 누구는 미디어로, 또 누군가는 또 예배를 준비하고, 누구는 설교를 준비하고, 누구는 대표기도, 또 누군가는 또 나름대로 각자 가운데서 당신의 예배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일로 쏟아지는 것이 이들이 먼저 아버지를 마주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너무나도 다른 줄 압니다. 예배를 먼저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부담감이 있겠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일 하여서 정말 더욱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아버지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 은혜를 섬기며 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기를, 아버지 육체적인 피로와 또 스트레스, 다양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상황과 여건을 또 너무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상황을 주님 이끌어주시고 이들의 공동체가 이 예배를 기울일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온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외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있던 그 마음과 시선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높이 마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와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절로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우리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시간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악하고 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오늘 주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겠노라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내가 쥐며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나면 찾아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내 방법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으나 또 그런 우리를 어김없이 사랑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로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을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그냥 걸어가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긴장하며 준비했을 리더십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는 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리더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채우고 또 우리의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 그 목장 모임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훈련이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순차적으로 양육훈련이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단지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생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이나 준비하는 자들이나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복음을 나눌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또 복음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실 이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버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난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3월 셋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 일부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를 세워갈 청년 일부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세션이며 모집 기간은 3월 15일 오늘까지입니다. 문의는 00또래 이건아 형제, 00또래 정선우 자매에게 해주시고 신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청년들의 바른 지식 청바지 책모임 안내입니다. 청바지에서 함께 책모임을 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주제는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일시는 3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본당 4층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98또래 백수연 자매에게 해주세요. 3월 실행위원회 회의 안내입니다. 3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예배 이후 6시에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석 의료봉사 청년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국가는 키르키즈스탄으로 9월 24일 목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회비는 115만원이며 청년 1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의료선교위원회 이명강 목사님께 해주세요. 포타미션 2026년 전반기 통합과정 훈련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일상의 영역에서 선교, 나아가 통일을 통한 열방선교에 관심이 있는 기독 청년이며 모집 기간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기본 과정은 3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헌신자 과정은 6월 11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15분부터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추천받고 싶은 분은 95또래 도지은 자매에게 문의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3월 15일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광고할 게 별로 없어서 바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네, 학개서 2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낙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낙심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제 탁월하다고 말하는 마틴 루터라던가 아니면 찰스 스펄전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 낙심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는 원치 않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낙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재수강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구조조정의 바람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지위가 낮아진다고 해서 꼭 낙심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어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낮추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다른 것 의지했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의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낙심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이 왜 찾아오는가, 또 낙심하게 만드는 근원은 뭔가 하는 것들 여러분과 좀 나누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학개에게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공사가 이제 진행된 지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해봤자 이렇게 기초를 조금 다지고 풀 정리하고 아마 이렇게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진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보잘것없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잘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보잘것없지 않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멀쩡하게 이렇게 공사하던 사람들도 그런가요?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꺼내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 학개서의 이 주제를 뭐라 그랬죠? 5글자로? 지난주에 멋이 중한디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제 대답을 못 하신 거죠? 부끄러워서.
멋이 중한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제대로 다뤄주는 책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외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심을 통해서 외형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본격적으로 건축되기에 앞서서 그들이 외적으로 어떤 성전을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꺼내고 계신 거죠. 지금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 안에는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 3절 말씀처럼 재건되는 성전을 보면서 보잘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 없다라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너무 허접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요, 14년 전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도 똑같았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반응은 젊은이들의 반응입니다. 젊은이들은 야, 드디어 우리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의 민족의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받던 자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너무 부실하고 이건 진짜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이 기뻐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섞여서 어떤 이제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런 주장이 유다 공동체 안에 낙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거 성전 건축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들의 낙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것을 자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 정도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러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나에게 좀 불합리한 어떤 평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높이는 영적인 교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 낙심의 문제를 다뤄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울이 했던 주장은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바울을 봐라.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사도냐? 이러면서 바울의 외적인 면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대머리였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 봐라. 저렇게 볼품 없지 않느냐. 또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연설하는 게 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뭐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바울을 보니까 막 육체에 가시가 있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보니까 자기 몸도 이제 고치지 못하는 게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공격이 막 극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바울의 마음은 아주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은 저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막 이랬는데 이완 목사 별론데 이러면서 얘기를 평가를 하면 저는 낙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우리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요,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입증받아서 하나님께서 야, 너 탁월하다, 너 좀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바울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명확하니까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거꾸로 유다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보자면, 지금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자만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성전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해도 솔로몬 성전쯤은 돼야지 이 성전 건축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눈앞에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이것은 보잘것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5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은 너희가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내가 거할 거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외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형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낙심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보다는 성전을 통하여서 자만심을 채우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우리의 자만심은 대부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파헤치다 보면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자만심, 또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어떤 목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저를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멋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 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까? 보통 내가 잘 되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죠. 만약에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방식은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잘됨에 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외형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볼품이 없어서, 그것이 보잘것이 없어서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이 낙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또 자기의 자만심을 채우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낙심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 안에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비해서 이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근데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막 잔뜩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있게, 더 크고 웅장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을까요? 저는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대단해. 이 성전을 좀 봐. 우리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대단한 영광을 우리가 지금 창출해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교라는 것은요, 결국 교만 아니면 절망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나으면 자만하게 되죠. 그것보다 훨씬 더 괜찮아지면 교만해지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무언가와 비교했을 때 이것보다 내가 더 모자라다, 더 부족하다 여길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짓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경쟁의식, 이런 비교의식이 있는 한 이들은 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식은 자기 의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을 건축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에 빠지는 것은 자만하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무언가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낙심의 문제 가운데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만과 비교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말 바른 동기로, 바른 마음의 자세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기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요, 이제 쉽게 말해서 힘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힘을 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만이나 비교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동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학계 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만이 성도들의 참된 동기이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지금 당장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에 보내서 적들을 다 쫓아내 줄 거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죠. 그들더러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여 주고 그 땅을 그냥 너희에게 거저 줄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치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전 성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저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은 이런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기 직전까지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그때에야 비로소 모세가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 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른 동기로 행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로 번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의 고백, 하나님 저를 번영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신을 그렇게 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번영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젊은 나이 28살의 나이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이라던가 어떤 비교의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이, 그분의 영광에 대한 그 갈망만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어떤 낮아짐도, 남들에 의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분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총 5번이나 이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자신의 주권대로, 자신의 어떤 계획과 이끄심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6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특별히 7절 말씀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것은 뭐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영광이 완성되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존귀함은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이것을 치장하는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했다면 다 줬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금으로 성전 만들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은이나 금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거나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열심을 내고 그들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한 성전을 지었구나,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금으로 만드는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을 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 가운데 영광스럽게 채우실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자리 가운데 낙심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 원고들을 인쇄소에 넘겼는데 이 인쇄소가 갑자기 불타는 바람에 그가 번역한 내용들, 그러니까 10수년에 걸쳐서 번역한 모든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는 것도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 원고를 열심히 썼는데 원고가 다 날아갔다. 그럼 아마 전 노트북을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이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0수년을 그렇게 열심히 번역을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알고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를 모든 낙심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낙심의 문제는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게 되죠. 오늘 말씀을 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의 모습은요, 이게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왔을 때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요, 또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신약시대로 와서 교회로 변화되게 되죠. 이 성전의 영광스러움의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는 이 성전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언제나 이전 영광보다는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소망과 이제 많은 기대가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참 암울해 보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좀 괜찮았는데, 나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영성도 좋았던 것 같고, 나 때는 지금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 참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저울의 티끌처럼 여기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굳세게 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약속해 주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낙심의 근거에는 하나님도 이 문제를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크고 광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진리이지요.
낙심한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과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낙심의 근거에는 어쩌면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모든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은 상황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언제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마다 이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낙심할 것들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의 자리로 몰고 가고,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그것 때문에 더 깊이 낙심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낙심한 유다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또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이 일들이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낙심의 문제가 물러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서 그것으로 자랑하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러한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더 깊은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없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전해지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들고 또 이것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